하나님 말씀 잠언서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호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승리할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민낯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격려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체는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영은 새 힘을 얻고 영혼도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기쁨과 은혜가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31절에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왕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권위,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7절, 28절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의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왜 만들 것인가? 무엇을 위해 만들 것인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나라다.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계속해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인간을 보면은요 조금 신기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힘으로 무력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인간은 어쩌면 다른 더 사나운 무서운 짐승들에게 짓밟히고 먹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 이빨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자의 이빨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보다 더 무서운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한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우리 인간이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 통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자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아마 어쩌면 사자가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활기하고 우리는 숲속 어딘가에 숨어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땅을 정복해라. 이 단어를 무분별하게 무력으로 마구 파손하고 파괴하는 것, 마치 병사들이 적군을 죽이면서 초토화시키면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에 맞게 잘 가꾸고 보존해라. 이게 땅을 정복해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목적대로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해라.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만물의 통치권을 잃어버리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담이 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지만 인간은 오히려 그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에덴에서 추방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손상이 뭐냐면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담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갑자기 찾아온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숨게 돼요.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은 이제 인간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누군가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키고 보호해줄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그 무엇을 찾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만물을 다스려야 될 만물의 통치자들이 이제는 그 만물 앞에 절하기 시작해요. 굴복하기 시작해요.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인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요. 지켜달라고 그래요. 나무로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하기 시작해요. 돌 앞에 무릎 꿇고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증오하는 죄악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인간이,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 만물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계명 첫 계명, 둘째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가장 큰 계명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인 인간이 경작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모든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신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읽었던 책 중에 기억이 남은 책 중에 하나가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신약의 세계적인 석학구로 불리는 분 중에 하나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가르치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핵심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인간의 권위, 에덴 동산에 주었던 인간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다시 회복하자고, 다시 무너진 대단을 수축하자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었던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무감에 다닌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권세, 위대한 특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중에 하나를 지명했어요. 나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나의 자녀라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 권세, 권위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해 동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의식주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다면 우리는 큰 것을 놓친 겁니다. 더 큰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더 큰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입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정말 가슴 아픈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왕은 무엇에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이 아니라 왕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족들은 어떤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함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함부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될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무엇에도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자존감 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혹시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혹시 세상의 그 무엇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나무를 만들고 돌 앞에서 절하거나 그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무릎을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는 건강일 수도 있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소중한 것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더 적극 나아가서 왕이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란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반장 선거를 해도 내가 반장이 되면 이 반을 어떻게 이끌겠습니다. 통치, 자기가 뭘 하겠다고 희망을 주고 반을 어떻게 이끌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언론에 자꾸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는데 때로는 보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진짜 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진짜 대통령다운 공약이 나오고 대통령다운 리더십이 보여지고 희망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예화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부족에 하나밖에 없는 추장의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울일을 자기의 부족을 이끌고 갈 사익감을 찾는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추장의 사위가 되어보겠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많은 시험들을 거치고 최종적인 시험에 이제 4명의 젊은이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본 가장 인상적인 것,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해라. 내 젊은이가 힘을 다하여 결코 뒤질 수 없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산 정상에 오릅니다. 맨 먼저 젊은이가 가쁜 숨을 내쉬면서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꽃을 신부에게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될 신부감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가다란 짐승을 사냥하면서 자기의 용감함, 자기의 용맹과 무술을 자랑하면서
자기 아내 될 여인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마지막 청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주장이 매우 실망하며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왜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는가? 주장님, 저는 산 넘어 저 넓게 펼쳐진 평야, 드넓은 광야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부족이 저 평원에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주장의 뒤를 이을 사익감이 되었겠습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도자란 무엇인가, 리더란 무엇인가, 누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공동체에게, 백성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아야 될 이유, 달려가야 될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살아생전에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자유의 몸으로 가지 못하고 건강한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묶인 채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광풍,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6장, 7장.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 끊어졌다 했습니다. 몇 날 동안 계속되는 광풍에, 풍랑에 모든 사람이 다 지쳐서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인 사도 바울이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모두 다 안전하게 섬에 도착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을 냅시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 오히려 파티를 벌이며 축제를 벌이는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가 지도자입니까? 로마의 병사를 이끌고 있는 로마의 군병입니까? 배의 키를 붙잡고 있는 선장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그때 그 순간의 지도자는 죄수인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풍랑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온 세상이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풍랑 속에서도 노래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어두운 밤에도 내일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인간다움을,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